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로 목요일에 우리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시간이 항상 우리에게 우상처럼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시험에 함께하는 우리 수험생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그 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날 교회 본당이 열려 있거든요. 본당에 오셔서 말씀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속 소예배실 쪽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의견이 되게 많으세요.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담아서 하나님의 좋은 인도하신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성찬은 주님의 두드림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문화들이 참 많이 생기죠. 이전에는 없었던 많은 문화들이 생기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이전에 나름대로의 추억이 있었던 문화들이 현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이 두드림의 문화가 한국 사회 가운데 되게 빨리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 뭐 홈쇼핑 등의 다양한 판로가 있지만 예전에는 방문 판매라는 게 여러분 유행했었어요. 방문 판매. 방문 판매를 해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사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 기억에 방문 판매 제일 많았던 건 화장품. 네, 화장품. 그럼 이제 갑자기 집에 갔는데 화장품을 바르고 계신 분이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셨고, 화장품 그리고 뭐 옷 그리고 그릇, 그다음에 뭐 학습지, 책, 뭐 이런 부분들을 직접 가서 보여주면서 이제 방문 판매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찾아가는 방문 판매도 있지만 이제 판로 개척을 위해서 무작위로 동네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사업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가정의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했던 그런 어떤 좋은 정말 그 추억들이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그 안에 있죠. 근데 오늘날의 이런 물리적인 두드림은 이제 문자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알림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누가 나한테 문자했지 보면 거의 광고죠. 네, 여러 가지 많은 두드림들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모습으로 있어요. 이런 방문 판매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은 벨 누르고 도망가고 이런 거 아마 거의 안 해봤을 거예요. 이제 그거는 사라졌어요. 왜냐면 낭만이 없죠. 15층 아파트에 벨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로 천천히 내려가는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누르고 골목길 사이를 막 뛰어가야 재밌지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물리적인 두드림의 문화들은 시대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두드림만큼은 결코 끊이지 말아야 될 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무언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각자의 삶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서로의 신앙생활의 문을 두드리는 일을 되게 꺼리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 강하게 권면하지도 못하고 또 잘못된 길로 분명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인 개인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의 문을 열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 모두들에겐 영원히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도 교회와 성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그 계시된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에 해당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교통, 무역, 금융 모든 것의 중심이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지역을 덮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 금이었어요. 금. 그것이 많이 나고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죠. 14절에 보면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이렇게 계시하셨대요. 아멘으로 오셨다. 충성된 증인으로 오셨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말한다 라면서 이 말을 꼭 듣고 순종해야 되는 권위를 말씀하세요. 특히 하나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아멘을 우리가 언제 쓰죠? 내가 그 말씀에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강력한 영적인 동의를 표할 때 아멘이라고 하죠. 근데 그 아멘에는 또 믿을 만한, 신실한, 따를 만한 이라는 가치도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가 아멘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을 만한 신실한 존재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는 것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셔야 했을까?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님들의 문을 두드리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깨우기 위한 두드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국 사회에서 아주 말씀에 대한 인지가 되게 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차가운 물을 먹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가운 것도 모자라서 얼음에다가 차가운 물을 넣어서 먹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세상에 몇 나라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을 때 한국 사람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확 와닿는데, 그렇게 차가운 걸 많이 먹지 않는 나라는 이게 그렇게 또 잘 와닿지 않는다고 예전에 다른 나라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냐? 그들이 지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물 본연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차가운 것 본연의 가치, 어느 쪽에도 쓸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두드림은 나긋한 두드림이 아니라 긴급한 두드림이에요. 마치 불이 난 사람에게 불이 났다고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것 같은 두드림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온천이 유명했거든요. 그곳에서 뜨거운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근데 그 물을 바로 쓰면은 온천물로 치료도 하고 마사지도 되고 좋겠죠. 근데 그 물이 흘러오는 길에 너무나 그 길이 길다 보니까 온갖 물들이, 차가운 물들이 막 섞여요. 그리고 어떤 물들까지 섞였다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짐승의 사체를 씻은 그 물들까지 그곳에 섞여요. 그럼 그것이 도착한 그곳의 물은 어떻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요. 그리고 썩은 것들이 막 부유물들이 떠 있어서 먹지도 못하고 냄새를 일으키는 그 물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지근한 상태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이 미지근하다, 여기에도 쓸 수 없고 저기에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해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그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한번 팔팔 끓었던 적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끓었다가 이제 무언가 식어 있는 상태. 이 사람도 미지근한 신앙이겠죠. 또 반대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번도 끓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한 번 팔팔 끓어본 적이 없이
조금 따뜻해지다가 마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에는 세 가지 증상이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도무지 관심이 없다. 두 번째,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세 번째, 가장 위험한 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성도와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교회와 성도를 담아둘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담아둘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토하지 않고 안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안에 두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17절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거짓 풍요를 깨우는 두드림이에요.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아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나는 부자여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 라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는 너무나 공고하구나. 너는 누가 볼 땐 부유할지라도 내가 볼 땐 너의 심령의 가련함이 느껴지는구나. 내가 부유하여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것 같구나. 너는 계절을 따라 화려한 옷을 갈아입고 있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벌거벗은 것 같구나.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풍요를 지배하고 있다. 내가 부를 소유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 것을 지키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목줄이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하니까 우리 집에 있어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게임뿐만이 아니라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볼 때는 부모님도 우리 엄마는 쇼핑 중독이야. 우리 아빠는 정말 뭐 매일 술 중독이야. 애들이 볼 때는 그 모습도 중독처럼 보여요. 근데 중독에 있는 모습 있는 분들을 보면요. 게임 중독에 빠진 분들을 보면 게임의 본질적인 그 목표가 뭐예요? 즐거움 아닌가요? 즐거움. 근데 언제부턴가 게임에 중독되면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게임을 내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게임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어요. 게임의 캐릭터를 내가 끌고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게임의 캐릭터가 나에게 목줄을 매어서 너 빨리 일어나서 나를 키워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오히려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부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부유함이 내 목에 목줄을 매어서 너 빨리 나가서 돈을 벌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면서 우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이들이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내일이 보장되고 있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일이 보장됐을까요? 한국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주기도문에 기도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너무나 간절했죠. 정말 내일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는 내일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한 달 정도 일하지 않아도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쓸 수 있게 되었고 1년 정도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탄은 그런 믿는 자들에게 너는 충분히 풍요롭단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일의 양식이 있고 한 달 후의 양식이 있고 1년의 양식이 있고 계산해봐. 하나도 일하지 않으면서 평생을 먹고 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주님의 두드리심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해요. 마치 사탄은 우리들에게 방문하기 싫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거절하는 것처럼 너희의 영적인 문 앞에 마치 신문사절, 우유사절 붙여놓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저에겐 껄끄럽고 불편하니 오지 마십시오라면서 말씀을 사절한다고 붙여놓으라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내가 필요하단다. 내가 있어야만 너희는 살 수 있는 존재란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저의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도 같이 졸업했거든요. 교회 부모님께도 나는 이제 교회를 한 주도 안 빠지고 다녔으니까 이제 졸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을 다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집에 내려갔어요. 주일을 껴서 내려가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일찍 나가시잖아요. 그럼 저에게 꼭 교회에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저는 가지 않았어요. 집에 이렇게 있으면 주일날에 이렇게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많이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항상 만화를 반쯤 보다가 교회에 갔던 그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다시 보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예전엔 TV가 어땠습니까? 그 시간에 앉아 있어야만 볼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항상 예배 시간 30분 전이 되면 저희 집을 찾아와서 문을 때려 부술 듯이 발로 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교회 동기들이었어요. 제 교회 대학 청년부 동기들. 본인들도 예배 준비하느라 바쁜데 교회 가자고 저희 아파트 문, 지금도 살고 계시는 부모님 집 문을 발로 그렇게 찼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없는 척을 했어요. 안에서. 그럼 문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아시죠? 이렇게 보면 무슨 그 돈 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채권 추심원처럼 이렇게 여러 명이 와갖고 발로 차던 그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주보를 문에다 이렇게 끼워두고 갔죠.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고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너의 신앙생활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발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깨어있지 못하느냐? 왜 너는 이전의 그 뜨거움으로 살아내지 못하느냐? 너에게 왜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주었는데 왜 그와 같이 살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고 가고 싶으셨을까요? 1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제가 앞에 방문 판매 얘기했었잖아요. 요 말씀 18절을 보면요, 사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은 뭐겠어요? 너희는 내가 두드릴 때 나와서 그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을 사라. 이 세상 가운데 널려있는, 지금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금 하면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불로 연단한 이 금을 너는 사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단히 많은 옷을 입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땐 너희는 벌거벗고 있단다. 너희는 흰 옷, 즉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절을 따라 옷이 없는 것은 부끄러워하면서 왜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릴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은 왜 안 입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하며 성령의 빛을 통한 분별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도 주님께서 사라고 하세요. 그 사라고 하는 것에 응답하는 것은 주님의 두드리심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주님의 두드리심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왜 두드리셨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미지근해서 어느 곳에도 쓸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끌어안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과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다리가 익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자로 걸어가야 될 자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 익어버려서 걷지 못하는 다리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감사도 필요하지만 감사의 이전에 필요한 것은 언제나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감사할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올 한 해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을 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까?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그냥 관념적인 표어로만 자리 잡아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매주, 매일, 매 순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두드리는 그 두드림에 문을 조금씩 열어라.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 줄 것이니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삶이 고나고 고나다면 더더욱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드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성찬을 통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하셨던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성찬이 우리들의 심령을 두드리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이 작품의 이름은 예수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입니다. 신비한 새벽의 미명에 은은한 달빛 속에서 등불을 들고 아주 오랫동안 열린 것 같지 않은 문, 또는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는 담쟁이 덩굴이 얽혀있는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못, 그 못자국이 난 손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항상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귀찮아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문 앞에 말씀이 오는 것을 사절한다라고 붙여 있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문 밖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볼륨을 줄이고 너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크게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드림에 반응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먹이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성찬도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필요한 말씀을 먹이시고 사랑을 먹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